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둘이 항상 들고 그날도 않고 이를 부리는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송명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이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길고 손톱을 빼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부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평합시다.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열 스페셜 카드 긁읍시다. 로열 스페셜 카드 긁읍시다. 우리 수요 9호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갑자기 시작 한번 해볼까요? 참, 난 한번 봐야겠다. 자, 준비, 시작! 우상숭배, 그리고 분별하라. 예수 도피서, 그리고 정직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우와, 어떻게 지수 빼고 다 기억하시네요. 지수 이러고 있는데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함께 화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들 화평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일주일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본장에서는요, 각기 다른 율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살당한 시체의 처리와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장남과 폐역하늘에 대한 율법, 처형당한 자에 관한 율법, 그 중에 오늘은 피살당한 시체 처리와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정체 모를 죽음과 이유 있는 죽음. 오늘 그럼 두 가지 죽음이 나오겠죠? 벌써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죠? 아이, 재미없어. 벌써 머릿속에 두 가지 죽음이 다 떠오르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갑자기 피살된 시체가 나왔다라고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발견된 시체. 그렇다면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차 긁고 갔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주차된 차한테 블랙박스 좀 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찾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거나 갑자기 있던 시체들을 누군가 발견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시체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방 성읍들이 시체 주변의 사방 성읍들의 거리를 재어서, 원근을 재어서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해결을 하라. 그렇구나. 장로들이 해결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은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을 보면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라고 나와 있고요. 민수기 31장 19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온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라. 그 시체를 만졌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시체는 어떻게 하라? 쉽게 말하면 조심해라. 함부로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시체를 만지는 일을 하나님이 금지할 정도로 엄청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그러면 그냥 길바닥에 계속 둘 수가 없잖아요. 시체는 처리는 해야겠고 범인은 찾을 수가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범인을 찾지 못하면 이 생명의 값을 어떻게인가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 죽였을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망의 값을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으니 가장 유력한 범인이 있을 법한 가까운 성읍, 가까울수록 더 유력하겠죠. 가까울수록 더 유력하겠죠. 그 성읍들의 장로들을, 그 성읍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우선 모이고, 그리고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까지 모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암송아지를 물이 흐르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골짜기에 데려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곳에 모이고, 장로도 모이고, 제사장도 모이고, 다 모여라.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 마을의 고위 장로나 제사장이 죽였을 확률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낮겠죠. 없을 수는 없지만 낮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 높은 곳에 있다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아마도 적겠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이러한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도 모이고 제사장도 모이고 모두 다 모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두 모이라고 하셨냐면요,
군대에서 싫어하는 단어예요, 이건. 군대에서 싫어하는 단어. 무슨 책임? 연대 책임. 내가 안 했는데 너도 잘못이야. 이등병 한 명이 도망갔어. 누구 잘못이야? 맞선임 잘못이야? 분대장 잘못이야? 중대장 잘못이야? 아니, 여러분 모두의 잘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망한 사람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그 마을의 장로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잘못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 모여서 그곳에서 송아지를 통해서 죄의 값을 치루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이 실수하였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먼저 챙겨주지 못했고, 우리가 먼저 기댈 수 있게 하지 못했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우리가 먼저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 죄만 회개하면서 살아왔는데 회개 기도할 게 엄청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누구의 잘못이 됐어요? 우리의 잘못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로의 이웃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회개 기도를요, 죄송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구약시대는요, 피는 뭘로 갚아라? 물로 갚아라? 피는 피로 갚아라.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이 그래야 없어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없어진다? 내가 그 똑같은 시험에 들어야 이제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 있다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때 제 친구한테, 아이고,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하면 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런데 아까 이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가 시험에 들게 하였으면 너도 그 똑같은 시험에 들면 그러면 그때 회개 받아줄게. 너가 죽였어? 너도 죽어. 그럼 받아줄게.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봅시다. 누군가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항상 주변을 주시하고 나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을 주시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죄가 있는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누구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성경이에요? 네, 암송아지가 오셨죠, 오늘. 네, 죄가 있는 자리에 암송아지가 오셨어요. 네, 죄가 있는 자리에 암송아지가 오셨습니다. 그 암송아지는요, 아직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멍에를 진 적도 없었습니다. 아주 값지고 귀한 이 송아지 인생으로 보면 한창 무럭무럭 자라나는 지민이와 같은 그런 청춘의 나이, 그런 청춘의 나이에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 피 흘림 위에 손을 씻고 우리는 그 사망한 사람의 피를 우리가 흘리지 않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 살인의 죄값을 이 암송아지로 대신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범인을 다 아시면서 한지수 너가 마피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쌍한 송아지를 잡아도 되지 않고 괜찮았을 텐데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어떤 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 한번 잘 살아보거라. 하지만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악한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거라 라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정수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정수사 아시죠? 함정수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상 우리가 자유라는 달콤함에 빠져서 이 함정수사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항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부정한 일을 보았을 때, 현재 시대에서 우리가 부정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저기 횡성 가가지고 암송하지 않아 딱 끌어다가 목을 딱 쳐가지고 우리는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그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 앞에 여기다 제단에다가 암송아지 딱 목을 꺾어가지고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럽니까 요즘? 그러면 우리 회개기도 한 번도 안 했네. 암송아지 잡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저희.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횡성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한창 청춘의 이 암송아지가 목이 꺾여 죽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한창 청춘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우리에게 넘겨주니라. 우리의 외침으로 청춘 시절의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 아니요. 피를 쏟으심. 피를 흘리신 건 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피를 흘리심이 아니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대요? 네,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내가 결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직장, 뭘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 그 물질적인 걸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자랑이 뭐가 있다? 맞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라고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었다? 이유 있는 죽음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이유 있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고 죄에서 사함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박수. 잠도 깰 겸 한 번 더 박수. 아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죽음은요, 이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정체 모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이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이유 있는 죽음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아쉽지만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유 있는 죽음으로써 정체 없는 우리의 죽음을 구원하신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요, 이 기쁨 우리만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우리가 외치고 나아가서 세상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